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4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회 기간 동안에 각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박신희 목사님께서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채우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한눈 팔지 않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는 삶을 살 때만이 채우는 삶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또한 어저께는 우리 장동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복음이라 믿는 삶은 우리 믿음의 결단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너무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메시지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고 또한 결단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믿음의 결단과 삶의 적용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아보면 다 알지만 한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수만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삽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고 리스크가 있고 또한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이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 않은 수만 가지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을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제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든 그냥 일반인이든 오늘날 이제 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조금 보면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적정선에서 살아가자. 뭐 투자도 분산 투자해야 되고 굳이 한 가지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수준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적당하게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고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한 가지만을 추구하자라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개혁적인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팀 페리스라는 툴 오브 타이탄, 거인들의 무기라는 이 책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글을 봤어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에 특정되게 하는 사는 것보다 두 가지 일,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서 한 25% 정도 안에 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보단 두세 가지를 적당히 잘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글을 발견했어요. 이 말에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적은 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많은 나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딱 중간에 40대에 들어왔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냐면, 나이가 조금 더 먹을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책임져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으니까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만약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에 올인했을 때 오는 어떤 두려움, 막연함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도 똑같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이것을 추구하는 게 맞는가? 이 직업이 맞는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결혼의 문제도 맞죠. 이 남자가 맞는가? 이 자매가 맞는가? 그 전에 만났던 오빠는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얘기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전심전력해서 이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갭은 무엇이죠? 그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들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난 한 가지만 추구하겠다고 말해요. 그 영성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할 때만이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배열되고 재정립된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기 원합니다. 제가 3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까, 또한 창립주일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그냥 저한테 주셨던 단 한마디는 한 가지였어요. 그 본문 말씀 27장 4절, 늘 묵상하는 말씀이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주해도 하지 않고 자료도 찾지 않고 또한 한국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도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에 탔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밴쿠버에서 한국까지 보통 이제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그 시간 안에 하나님과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비행기에 탔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면 이제 하늘에 가까우니까 좀 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약간 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비행기에 타고 묵상해서 하나님, 한 가지가 뭘까요? 대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한국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까요? 이런 고민 가운데 귀엽고 씨름하니까 눈 비비면서 잠도 안 자고 비비니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자마자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씨름을 하래요. 싸움을 하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본질적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지식이 아니라 그분에 거하는 삶,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분의 집에 거하는 삶, 그분의 영광과 인재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삶, 주의 도우심만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삶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왜 삶 가운데 아웃풋이 되지 않을까? 이 영성은 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래서 오늘 20장의 이 시편 20장의 말씀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주의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았던 어떤 모든 자료들은 이 다윗의 영성의 기반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영성.
왜 어떻게 다윗은 이 한 가지만 추구하며 갈 수 있었을까? 이 영성의 깊이와 무게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이것에 대한 갈망과 탐구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한 가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일단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박신희 목사님이 영성이란 이 단어를 아주 쉽게 풀어내셨어요. 금요일날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래도 하나님 섭섭하네요. 혹시 이런 마음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왜 섭섭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한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그 뜻이라면 지금 이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풀어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 꼬인들 속에서 하나님 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단하는데 왜 여전히 이 풀리지 않은 이 문제들, 하나님 참 섭섭하네요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영성을 뭐라고 푸셨냐면 이 섭섭한 마음이 온전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성이다. 결국 영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닮아가나요? 안 닮으신 분은 어떻게 한 거죠? 자꾸 보면 닮아간다는 어떤 원리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아니더라도 성품과 기질과 또한 그 하나됨이 있잖아요. 주를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주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오늘 이 한 가지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좀 고민해 봤더니 다윗의 삶의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을 구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궁핍과 결핍과 부족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 그 투성에서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적용하고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영성의 본질적인 전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내 안에 구원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 구원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의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의 영성과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으로만 구원을 경험하였는가? 아니면 단 1%라도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재정과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웠던 걸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명하세요. 내가 이제 사울을 패할 거야. 그리고 다음 왕을 세울 거야.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만약에 제가 베들레헴 가면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요, 사울이 알면 어쩌죠? 라고 했더니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고 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초청하고 이새를 초청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들, 당신들의 아들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새 아들들이 옵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훈남에다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게까지 하니, 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 아들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걔 아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무엘이 고민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야? 둘째 아들 아니야?
세 번째 아들 아니야. 7째 아들까지 다 패스시킵니다. 그러니까 의문인 거예요. 분명히 아들들이 다 왔다고 얘기하는데 왜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나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대체 누굴 말씀하시는 거지? 하면서 물어요. 다른 아들이 또 없니? 그러니까 이새가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있기는 한데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새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그 치중하는 퍼센트가 얼마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별 모양의 국기를 사용합니다. 이거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제외하고는 역사와 정통과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면 그 중요한 인물의 가족사를 다 연구하고 찾기 나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요. 다윗이 아마도 배다른 엄마에서 나왔거나 혹시 첩이거나 혹은 이새가 사고쳐서 낳은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다윗은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내세울 수 없는 아들이에요.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메디아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물론 잘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사랑의 부재를 통해서 어긋나는 아이들을 수많이 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하찮은 일, 노예들이나 종이나 하는 그 양치기에 홀로 그냥 그렇게 외롭게 보냈던 어린 시절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 근데 어린 시절만 그랬나요?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을 때 사울이 시기와 질투함으로 13년 동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광야 생활에서 동굴에 숨어서 배고픔과 허기짐과 목마름과 날마다 오는 그 살인의 위협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잠mol이는 시간이 13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누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총 들고 칼 들고 쫓아온다면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요. 헤브론의 왕이 됐어요. 반쪽짜리 왕입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7년을 보냈고 또 왕위에 오를 때도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가요? 끊임없는 전쟁, 말년에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허무한,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의 연속인 삶입니까?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거 왜 경험 못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의 연속인 삶, 걱정의 연속인 삶 가운데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빛이다.
빛이 되어줄 것이 아니라 그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 어둠을 뚫고 빛이 되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삶, 평안 안식으로 나아가는 삶, 그건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추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풀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이게 날 구원해 줄까? 저것이 구원해 줄까? 주식이, 투자가, 코인이, 좋은 직장이, 좋은 배우자가, 부동산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자꾸 한눈 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실 때만이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 선포할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영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늘 피할 곳을 어디로 정했다고 말합니까? 그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장막.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그가 찾아간 곳은 어디라고요? 장막입니다.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장막이라는 건 오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의미할까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곳으로 늘 달려갔어요. 전쟁 중에든 어떠한 순간에서는 그는 늘 그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초소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일까요?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대면했던 그 골방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요,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인 것을 선포하고 늘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내 생명의 공급이 끊기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리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고민하는 건 뭐냐면 여기 옆에 문짝을 전자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비번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굳이 열어주지 않더라도 새벽이든 저녁이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장막을 어디에 두십니까? 드라마, 영화, 우리 젊은이들은 뭐 클럽, 그죠? 그곳에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그 은밀한 처소에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다윗의 삶을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양치면서 뭐 했을까요? 늘 양이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잠들 때는 양을 지키면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었어요. 시를 쓰고 곡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저도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고뇌와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추억의 감성에 젖을 때 악상들이 떠오르곤 했었어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즉, 그의 영성의 무게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독대하시고 마주 앉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전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성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깊이 뿌리를 박으면 기근과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물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영성을 소유하면 세상이 뒤엎고 전쟁 난리가 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뚜기와 같아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칩니다. 또 넘어뜨려요. 아시죠? 오뚜기의 중심, 롤리폴리 토이가 무게중심이 단단하면, 무거우면 바로 백업, 반스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게는요, 하나님과 진지하게 마주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제 삶을 돌이켜봤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왼쪽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만 왜 병신 소리 듣고 삽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가 한 일은 그냥 주의 전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난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내 눈 고쳐달라고 안 되니까 금식까지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 시간들, 또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좀 괜찮다 싶으니까 또 그렇게 외로움과 치열함 속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배고픔과 허기짐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골방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제 무게가 세워진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 앉으세요. 뭘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좀 바라보세요. 중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 독대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성의 무게이고 깊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합니다. 이 깊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을 살리는 것이에요. 한 가지 개인적인 예배와 묵상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골방을 사모하세요.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영성을 고민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마주했던 책 중에 하나가 원유경 목사님의 6걸음이란 책이에요. 신간이에요. 따끈따끈해요.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한국의 그 포드교회 담임 여자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저도 그냥 우연하게 넘겼던 구절이 있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사무엘하 6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오베드돔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다는 구절이에요.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입당 예배 때도 오베드에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사무엘이 어릴 적,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적에 엘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아크 오브 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지역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게 돌다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가구 취급된 거예요. 그냥 버려진 가구 취급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늘 사모했어요. 이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와야 되는데 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권을 차지하고 안정화될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갖고 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거 이방인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만 오벳에돔이라는 곳에서 우사가 만지면서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겁에 질려서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놔둬놓고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 갖고 오는구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전쟁만 주구장창합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 블레싱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방식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 21km입니다. 21km. 자, 21km인데 6걸음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약간 이가게 오니까 계산해 봤어요. 한 걸음당 보통 이제 50cm라고 계산해 보면 6걸음이면 3m입니다. 여러분, 3m마다 소를 잡았어요. 몇 번 잡았을까요? 21km니까 7,000번이에요. 할렐루야. 7,000번이요. 7,000번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그냥 한 소를 잡을 때마다 그래, 빨리 잡아서 30분이다 라고 계산해 봤더니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145일 걸립니다. 여러분, 소가 나 좀 잡으세요 라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땀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6걸음마다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보면 엄청난 낭비입니다. 피범벅에, 소 죽는 소리에 결코 낭만적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6걸음마다 그렇게 뛰놀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었을 때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지가 벗겨져도 몰라요. 하체가 다 드러난데도 몰라요. 얼마나 기뻤냐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뒤따랐는데, 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소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선포해요. 뭘 선포합니까? 이제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립시다. 다윗의 장막의 시작입니다. 33년 동안 4,000명의 싱어들과 함께 매일 24반차를 통해 288명의 노래하는 자들, 4,000명의 문지기들, 모든 국가 예산들이 다 이 다윗의 장막을 운영하는 데 들어갑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다윗이 망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에게 드려졌을 때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건 1,000마리 당이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과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1천 번제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식에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입니다. 야,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돕지,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지, 그걸 예배하는 데 쓴다고? 아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소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번에 한국 사역하면서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주머니가 진짜 믿음이다.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대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땀과 눈물과 재정과 몸과 시간에 최고의 것을 드려본 적이 있니?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거룩한 허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왜요?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 않고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삶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댓글에 또 돈 얘기 하나 달릴 수 있겠지만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뚫어낼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고, 영적인 지혜와 계시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풀어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를 위한 결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앞서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건 없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모함과 그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역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때, 믿음의 걸음걸음을 할 때 이루어지는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소유하면 마지막 때 신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지만 눈먼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